자, 사두개인이 대답지 못하고 물러간 뒤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시험을 하여 또 이제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못 이겼구나 그 얘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하고 이제 와서 시험하고자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 한 사람, 한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하고자 하는 건데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보면은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대답지 못하는 내용이나 이런 상황을 보면 여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또 그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은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에는 또 시험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3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자 와서 말 못하고 분하다 하고 내가 잤다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깨닫고 무너지면서 또 주의 음성에 반응하기도 해서 또 칭찬받는 또 이런 역사도 있죠.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항상 무지해요. 아무리 잘 알 수 있다고 그래도 무지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꺾이는 게 중요해요.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 질문이 뭐에 있느냐면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의 대답은 야 그건 사랑이야. 사랑이 최고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7절, 38절, 39절, 40절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랑이다.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십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 공의, 사랑 이렇게 보면 율법 두 정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38절 보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다는 것은 가장 great, 위대하다 뜻이고 첫째라는 단어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최상의 시간 그 다음에 가장 먼저 그런 뜻이에요. 시간과 관련된 거예요. 시간적음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은 뭐냐? 어떤 시간보다도 지금이에요. 지금 어떤 것보다도 우선.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첫 번째다. 이 말은 이 첫째 계명이라는 뜻은 지금이 바로 그때야. 사랑해야 될 그때야. 지금 이 때를 절대 놓치면 안 돼. 첫 번째라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시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이 현재죠. 현재. 우리는 과거라고 얘기하고 미래라고 얘기하고 지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개념상에서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이. 나한테는 지금 시간.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바로 1, 2초 전 또 지나가잖아요. 항상 임재는 현재. 항상 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빨래하고 밥 먹고 그게 아니라 첫 번째 항상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 항상 첫 번째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이 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절대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개념,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또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는요, 항상 현재. 앞으로 사랑할 거야. 당신을 내가 멋지게 사랑할 거야. 그건 가짜예요. 당신을 내가 옛날에 사랑했었어. 지금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언젠가는 내가 너를 사랑할 수도 있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현재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은 첫 번째라는 거예요. 가장 으뜸이야. 네가 이 세상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으뜸이야. 그게 첫 번째야. 이게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금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때는 과거가 아닙니다. 사랑의 때는 미래가 아니고 사랑의 때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놓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붙잡을 거라. 미래가 아닙니다. 붙잡았었어. 옛날에. 과거 아닙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지금 최선을 가장 먼저 지금 붙잡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 사랑은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만사에는 다 때가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관리할 때고 물을 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씨를 뿌릴 때 막 이렇게 거두겠다고 낯들고 휘젓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막 자라고 물 줘야 될 때인데 막 뿌린다고 설치고 다니고 겨울에 심겠다고 막 땅 파고 있고 막 이게 열심히는 하는데 포인트가 안 맞으면 코미디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만사에 때가 다 있는데 사랑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만큼 때를 놓친 후회를 하면 어리석습니다. 사랑은요, 절대로 때를 놓치지 마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만 붙잡고 있는 그 사랑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되돌려오는데 되돌아오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두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붙드는 게 사랑이에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 때도 보면 그 골든타임을 놓치잖아요.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사랑이에요. 지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 생각하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가만히 있겠어요? 매뉴얼 뭐 찾겠어요? 살려고 싶어 뛰어드는 게 그게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뛰어들었어요. 우리는 언제 붙잡으려고 하느냐? 앞으로 좀 이해가 되면 붙잡을 거다. 나 예수님 믿을 거다. 뭐 이런 식인 거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대의 배고픔을 알아요. 배고플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죠. 엄마가 애가 울면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먹여줄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배고픔을 아는 즉시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먹이려고 하는 거. 엄마잖아, 엄마. 그 제비가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니까 우리 할머니 때 그 처마 밑에 그 꼭 있어요. 그때는 이 제비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미가 밖에 가서 이렇게 오면은 그냥 새끼들이 한 4~5마리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와가지고 탁 집어주고 하고 탁 집어주고 하고 보니까 신기한 게 입을 다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막 뒤섞이거든요. 그때는 좀 궁금했는데 언젠가 동영상을 보니까 그걸 원리가 나왔더만. 막 섞여서 얘기하는데 어미가 가서 새끼를 벌레를 잡아갖고 와서 준데 또 주고 똑같은 놈에게 줄 수 있잖아요. 섞이니까 머리가 좋지 않고서는. 근데 어미는 정확히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냐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아무리 섞여 있어도요, 새끼가 배고파 죽을 놈은 막 엄청나게 입을 벌리고 막 간절하게 외친대. 그러면 제일 배고픈 놈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 둘 주는데 나는 꼭 3번째 4번째인데 뭐 태어난 아래에서 태어난 그 몇 주 사이겠지만
형들이 다 먹고 막내는 맨날 못 먹고 그러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입을 막 비집고 올라오면 그놈만 드시고 그놈만 드시고 한다. 제일 갈급한 놈에게 주기 시작한다.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이게 약간 기도의 의미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때를 놓치지, 이 엄마가 가지고 온 때를 놓치지 않겠다 막 뒤집고 올라가고 난리치면 그놈부터 줘야죠. 그러면 좀 만족해. 배부르면 어차피 배부르면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하나 먹으면 좀 뒤에서 좀 있고, 죽으려고 한 놈부터 하나씩 주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생명에 대해서는 타이밍. 내가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내 목숨을 사랑하는 마음은 막 간절할 거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이라면 자식의 아픔에 간절함이 목마르듯 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타이밍이 맞아요. 사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구약으로 돌아가면, 자,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가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약에서 율법을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규칙이나 명령, 교리로 이해하면 안 돼. 이게 다 사랑이에요. 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원리대로 들어가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공급해 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내가 막 태어난 아무것도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면 사랑의 개념은요, 받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받는 거. 그 사랑 안에 소속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소속하는 방법은 내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위치가 안 될 때는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하나님 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말씀을 믿는 거예요. 특히 이방 사람들, 우리 뭐 이스라엘 율법서다, 이스라엘의 뭐 역사서를 하는 성경,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자격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믿기 시작하는, 자격 없으니까 믿어요. 그걸 은혜로 여겨주시고 그것이 사랑의 소속이라고요. 소속.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봐야 돼. 신명기 22장 1절 2절 3절 보면은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면 너는 반드시 그를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며. 자, 율법이죠. 네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겠거든 누군가지 모를 때는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찾는 자가 오면 돌려주고,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옛날에 의복이 귀했으니까, 그리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 있거든 네가 얻든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좀 이해가 되죠? 길 잃은 소유, 모르는 게 있으면 보관해주고, 또 알면 데려다주고, 잘 모르면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고, 이런 개념이에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자, 봅시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의복에 대해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남의 소유에 대한 태도와 도리, 이건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걸 사랑으로 보라고요. 잃어버린 주인은 얼마나 애착했어요. 우리 송아지. 아이고, 우리 닭이 10마리인데 닭대가리 하나, 매 대가리 치는 닭 한 마리. 내가 별명 붙였어. 이 닭대가리야. 내 사랑하는 1번 닭대가리야. 근데 얘가 없어져 봐.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베드로보다 더 닭이 우는 소리만 들으면 더 아플걸요 아마. 닭 한 마리가, 내 귀한 닭 한 마리가 사라졌으니, 그와 같이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위해서 지켜주고 보여주고 돌려주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으로 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사랑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세상 사회의 기본 개념은 뭘까요? 기본 개념은 요즘 보면은, 이 사회를 보면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을 정도만 살면 이 사회에서는 환영받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선, 적극적인 선이 아니라 소극적인 선에서만
해도 사회는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 없어도요 법을 지킬 수 있고요, 사랑 없어도 직장 일 할 수 있고, 피해 주지 않고 사랑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세상은 그 정도면 돼. 하도 설치되고 나쁜 짓 해놓고 안 했다 그러고 들키면 미안하다 안 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는 더 나쁜 놈이지 않나 또 이렇게 까발리고, 이게 세상이니까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는 것은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나쁜 짓, 남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냥 소극적인 선만 해도 돼. 이게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세상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이게 세상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인 선이에요. 남의 물건 못 본 채 해도 사회에 큰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취하면 나쁜 놈이지만,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한? 사랑으로 들어가라 이거. 적극적 선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돌려주고 내 것처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8절 그 이어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세 개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새끼는 쉬어야 해도 되나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이 된다. 새끼와 어미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내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뭐 저주의 법칙, 사회윤리의 법칙,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라 막 이런 개념보다는 사랑의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개념으로 위험하지 않게 남을 위해서. 또 위험한 곳이면 난간을 만들어서 보호하게 하라. 이게 뭘까? 이 모든 개념이 이 신명기 22장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개념들을 쭉 추적을 해보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로 가고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안 죽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진짜라 능사예요. 살인하지 말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강아지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 하루 종일 강아지를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계속 강아지는 못 벗어나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못 이겨요. 어떻게 해야 이기죠? 사랑하라. 사랑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강아지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강아지로부터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품으려고 할 때 거기에 소극적인 것을 이겨나가요. 소극적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진리는 적극적인 선입니다. 넘어가야 돼요. 뭘 해도 적극적으로.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우선 지금 사랑.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적극적이야. 지금 안 믿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은 다음에요. 다음에. 그 전도 폭발 그 세계 적으로 지금 교회마다 폭발이 많이 막 세미나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 폭발. 그걸 창시했던 미국의 그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전도에 뜨거움이 있었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데 불복기 시작하고 너무 열심히 주님을 이제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어느 식당에 갔는데 밥을 먹는데 그 서빙하는 분이 이렇게 스프랑 게 갖다 주는데 갑자기 마음에 주님이 이 안에서 전도하라. 근데 지금 전도하고 왔잖아요. 지금 전도지 있고 밥 먹는 시간인데요. 전도하라. 계속 올라와 전도하라.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주님 밥 먹고 갈게요. 그럼 밥 먹고 가겠습니다. 근데 전도하라 막 급하게. 근데 주님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전도해왔고 밥 먹고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딱 결단하고 밥을 딱 먹기 시작하는데 총소리가 팍
총소리를 하면서 그때 죽은 거예요. 그 여자분이 자살해 버린 거예요. 그 충격이 이 목사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은 이와 같은 거구나. 그때 깨닫고 그 다음부터 생명을 걸고 더 전도를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충격을 먹고 이게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한 충격 때문에 이분이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냐? 지금 언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나가주지가 아닙니다. 지금 힘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언제? 첫 번째니까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가요. 얼마나 중요해요. 언젠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둘째 사명,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물론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39절 보니까 자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부분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서기관이 바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어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이거 깨달아진 거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오. 다른 위에 없는 말씀이 참입니다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또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모든 예배 제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고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 고백되자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에 즉시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게 하나님 사랑을 하면 미루기는 하지만 그렇게 혼돈스러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은 사람마다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멘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마다 이웃이라는 경계선이 각자가 다 다르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선을 그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 이웃이야. 여기까지는 친구거든. 여기까지는 베스트 프렌드야. 이렇게 선을 다 그어놨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웃 그러면 벌써 하나님 한 분 그게 아니라 이웃 그러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비슷한 상황에 뭐라고 질문을 먼저 하시냐? 그러면 누가 네 이웃이냐?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했는데 누가 네 이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얘기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아니에요. 강도당한 사람.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겨 때려 거의 죽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 하고 가요. 자,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짐승을 봐도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걸 못 본 척해요. 못 본 척 했다. 그 다음에 레위인도 못 본 채 하고 가요. 근데 선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것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 상치를 싸매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묵게 하고 돈을 주고 나중에 더 준다 주인에게 부탁하고 가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보는 건 이웃이 누구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은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질문보다는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적극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뭐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딱 개념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도권이
상대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의 이웃은 누구냐? 너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도권이 친구에게 있고 이웃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의 이웃은 누구지? 그러면서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고 여기까지는 내 이웃이 아니야. 주도권이 상대에게 나에게 잘하면 여기 이 정도까지 잘하면 이웃이야. 상대에게 있어요. 이웃의 경계선을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이웃의 경계를 내가 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이 강도 당한 사람이 나에게 한 게 없잖아요. 못 본 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권이 어디가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의 경계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 걸 보고 내가 이웃이 되겠다. 사랑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또 품어주겠다. 이건 회사죠. 회사. 사회생활이죠. 한 것만큼 되돌려주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또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의 개념은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친구가 되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되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베풀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타령 그만하라는 거죠. 주권이 왜 나에게 있으니까. 이웃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 되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문제예요. 결국 어디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이 있으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재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남의 빚이나 어려움들을 돌본다는 건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돌볼 수 있다면 거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여러분이 무한한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빚을 진 사람이든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든 또 갚아야 될 사람이든 등록금이 필요한 사람이든 가릴 게 없잖아요. 가릴 게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내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 하나님의 돈이에요. 근데 임기가 끝났어. 너 여기까지 돌아와. 이제 다음 달에 해고야. 그래서 이 땅에 청지기의 일이 끝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90세다 그러면 20년 뒤에 돌아와. 이 땅에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끝나요. 우리가 불의하니에요. 이 땅에 살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남은 동안, 임기 남은 동안 주인의 돈을 막 탕감해 주는 것처럼 내가 이 시간을 막 쓰기 시작하는, 하나님 주신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막 푸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죠? 죽어갑니다. 크게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한한 사랑으로는 가능하지만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시간으로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강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웃도 안 보이고 아픔도 안 보이고 배고픔도 안 보이고 모른 척하고 눈으로 보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통찰력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깨닫게 하시고 순간 그것을 보게 하세요. 똑같은 눈으로 보지만 보게 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이 큐티 말씀을 읽어내려 1절, 2절, 3절 쭉 읽어내려가면 어떤 단어, 어떤 구절에 내 안에서 통찰력으로 딱 번쩍이게 보이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보여줘요. 우리 눈에 내 이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도와주면 돼요. 도와라, 품어라,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 보이면 그냥 하라. 질문하지 말고 다음에 하겠다고 변명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냥 하라. 하라.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 생각대로 살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내 판단, 내 뜻대로 살면 내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그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드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욕심이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를 따지고 그럼 자꾸 말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자꾸 설명해. 나 밥 먹어야 되는데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혼자도 할 수 있도록 내버려도 되지 않겠냐 그러고 자꾸 설명이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라 그러면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들으면 내가 하라. 세상은요 이래요. 자, 세상은요 내가 약하면 이웃과의 관계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약하면 이웃은 약탈자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을 뺏길까 봐 이웃이 두려운 거예요. 이웃이란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강하면 이웃은 먹잇감이에요. 저거 어떻게 먹어버릴까?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갈수록 피곤하고 인간관계는 항상 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웃은 지옥이다. 뭐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이웃은 지옥이다. 제일 힘든 게 갈수록 가장 힘든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 옛날엔 노동이 힘들어서 일이 귀하고 천하고는 노동을 더 많이 하면 힘든 거예요. 또 일이 고되고 돈은 조금 주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게 해요. 항상 피곤해요. 긴장해 있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직장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익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럴 때 먹잇감이냐? 또는 약탈자가 되느냐? 막 자꾸 그 관계 속에서 너무 움직이고 힘들어지니까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고 사람 만나는 게 지옥이 되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명절 때 되면은 조금 상태 좋은 사람들은 옛날에 명절 때는 다 가족끼리 모였는데 상태 좀 좋은 사람들은 해외로 놀러 가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족 관계 힘드니까 여행 가버려요. 핑계 삼고. 그래도 상태가 안 좋으면 여행 가는 것도 피곤하면 호캉스라 그래서 지금 명절 때만 되면 호텔이 다 차버리잖아요. 거기서 그냥 아무도 안 만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룸서비스로 밥 대진 거 먹고 그냥 다 귀찮으니까 만사 귀찮으니까 3박 4일 내내 누워있다가 하고 싶은 대로 잠만 자다가 그게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장 만나야 될 사람들 가장 필요한 우리 가족들 만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사람이 지긋지긋해지더라 이거죠. 점점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회의 극치가 그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지금 현재 붙들어야 되듯이 이웃도 보여주는 대로 지금 사랑을 하라. 이것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내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 따지지 말고 적극적인 선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네 중심이 아니다.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열매가 이루어진다. 그 안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넘쳐납니다. 은혜는 넘쳐납니다. 사랑은 넘쳐납니다. 기쁨은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더해지니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바뀌어요. 이웃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그냥
그 한 3층 집 하나에 막 여러 가구 지하부터 1층, 2층, 주인은 3층 살고 이런 집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다 문 열고 살았고요. 엄마가 좀 늦게 직장 갔다 온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 2층 집에서 TV 보고 있고 애들 같이 밥 먹고 있고 막 그러면 데리고 오고 다 그랬어요. 윗집 아랫집 다 층간소음 그렇게 뭐가 있어요. 이웃에게 다 맡겨놓고 가고 없으면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우리 집에 밥 먹자 밥 먹이고 서로가 막. 근데 지금은요 두려워요. 두려워.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도 CCTV 달아놔야 돼. 그런 시대에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먹잇감인지 약탈자인지 조심해야 되고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진 것. 이웃의 가장 좋은 의미 성경에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이 되는 삶. 선물을 받는다는 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이 선물을 주는 사람. 그러면 이웃 입장에서는 나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항상 주는 사람. 베풀어 주는 사람. 주권이 나에게 있는 사람.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고 교회가 기뻐하고 그 선물과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딱 교회에 나타나면 막 기뻐요. 선물 받는 것처럼 행복해요. 그죠? 선물 받는 거. 선물 받아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아니 바쁘잖아요. 1년에 한 번 받을 때도 좋잖아요. 선물 받는 게 아니라 선물 교환도 기쁘잖아요. 근데 선물 받을 때 좋잖아요. 그 기쁨을 주는 사람. 딱 만나는데 기쁨을 주는 사람. 얼굴 생각만 해도 선물 받는 것 같아. 오늘 그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항상 넘치는 기쁨이 넘쳐서 생각만 해도 기쁨을 주고 선물 받는 것처럼 행복해지는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사람, 선물과 같은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